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도운동교회 와서 21번째 교회 창립주일 설교를 합니다. 오늘이 아마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게 도운동교회다. 말씀 제대로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어느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가 아들 방 보고 싶으니까 들락날락 아들 침대에도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다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 내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 그래서 내 침대에 들락날락했어. 근데 아직 너의 침대가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진다. 너의 아들 사랑해.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내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내가 전기장판 끄지 않고 왔기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하지만 전기장판 좀 꺼줘. 날씨가 추울 땐 따뜻한 집이 그리워지고 마음이 시릴 땐 따뜻한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영적으로 냉랭하고 차가울 때 우리는 따뜻한 교회가 그리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 그리워하는 따뜻한 교회, 뜨거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따뜻해지고 더 나아가 뜨거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불 받으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보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나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철없어서 늘 친구들과 싸우고, 그러니 어머니가 학교 늘 불려갑니다. 어느 날도 불려왔지요. 선생님으로부터 이 목사님과 아들, 친구들의 만행을 들은 어머니들, 교무실 나오면서 아들의 등짝들을 때리며 야단쳤습니다. 이놈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엄마 창피해서 죽겠다. 그런데 목사님의 어머님만은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묵묵히 걸어갑니다. 아들이 너무 엄마 보니 미안해가지고 나 때문에 늘 불려오는 엄마 보니까 엄마 미안해. 그러자 엄마가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님 참으로 이상한 선생님이다. 우리 아들을 나쁜 애로 세상에 알고 계시지 않냐? 근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데 선생님이 너를 오해하고 계셔. 그렇지 아들. 이후로 이 아들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싸움하러 가자 해도 우리 엄마 생각하면 못 갑니다. 친구들이 술 먹고 담배 피자고 해도 우리 엄마 생각하니 못합니다. 나 때문에 늘 창피당하면서도 사랑과 용서로 선생님에게 떳떳이 내 아들 내가 책임지겠다고.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창립 77주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늘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돼. 그리고 네가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을 구원해야 돼 선포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의를 알아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교회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기관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입니다. 아담의 갈빗대, 아담의 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로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피, 자기 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교회를 사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식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물며 외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께 생명같이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까알이라는 히브리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하며 히브리어 까알을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어 까알이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그러면 에클레시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히브리어 까알은 나팔 소리, 하나님 소리를 말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지냈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나팔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이제는 낮은 게 아니라 높고 비상, 높게 울려 퍼지면 회막에서 전쟁터로 나가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까알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흩어지는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래 의미인 정의를 아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 백성 불러 모으는 소리, 그리고 이젠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는 그 소리, 권위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부응하는 하나님 백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이어져 신약의 교회가 되었는데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오라 불러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라고 흩어지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는 할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교회가 교회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요단강 건너며 그 강가에, 강 속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약속의 땅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천국을 향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가 길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로부터 우리는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을 알게 됩니다. 길갈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길갈은 성전이 되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 길갈은 큰 하나님 가정 되어 온통 하나님 백성 함께 모여 그들은 살고 생활했습니다. 세 번째 길갈은 군대 기능이지요. 약속의 땅 들어갑니다. 그저 땅 주지 않습니다. 사탄마귀 가나안 족속들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신 하나님 교회는 세 가지 기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성전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제일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이지요. 두 번째,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한 몸이로 이루는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인 하나님의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 듣고 세상에 나아가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 교회의 생명은 예배지요. 초대교회는 무서운 핍박과 이단의 미혹과 온갖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났기에 교회는 죽음도 박해도 핍박도 이기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니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사도행전 2장 44, 45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난 죽어도 천국 가. 그러니 그들은 삶으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었지요. 초대교회는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전도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니까 교회가 놀랍게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야.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가정이거든요.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 가족이거든요. 그러니 가족끼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교회이겠지요. 세 번째, 교회는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났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으로 전하며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가 변화산 올라가가지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겠다고, 교회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세상 안 나가겠다고, 그거는 수도원입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세상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그게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사랑 있는 하나님의 가정, 또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 군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두 번째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교가 스탑이 됐어요. 내가 마지막에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전하지? 하나님, 저 다시 전할 기회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셨어요. 거룩과 복음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바로 거룩이에요.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는 거룩과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 교회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용산구, 새창로, 12길, 11-8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이야.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더러운 신발 벗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니까 모세가 쓴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죄인인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 교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누구든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하지요. 모세는 원래 사람 죽인 흠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는 거룩해지고 그가 산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죄인인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거룩하게 사람이 세상과 달리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 계실까? 우리 하나님 어디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내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신 곳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40장인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무려 16장, 출애굽기의 5분의 2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지요. 하나님 계시니까. 성막이란 히브리어 미슈카는 거처하다, 거하다라는 뜻으로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거처하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의 전승이 성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너무나 많은 것, 너무 많아. 제가 다 띄고 한 곳만 말씀드릴까요? 시편 11편 4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데요. 그런데 성전은 오늘날 교회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 계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성도 신앙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사람들이 현대교회를 조롱합니다. 현대교인들 모두 예배를 보러 온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문간에 입장료 내고 들어오셨나요? 현대교인들은 교회에 예배 보러 온다. 들어오면서 돈 내고 들어오고, 찬양대, 시원 찬양대 잘하는데, 노래 좋아. 목사님 설교 그럴듯하네. 그래도 건질 게 있네. 사람들 만나고 조금이라도 뭔가 위로받은 것 같아. 그러고 돌아가는 거, 이게 예배인가요? 하나님 계신 교회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 많아요. 모세가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리라. 성경에 너무 많아요. 하나님 찾아. 그럼 하나님 만날 거야.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난 우리는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난 모세처럼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만나면 욕심이 사라지고 세상이 놀랄 정도로 변화됩니다. 죄인들이 의인으로,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으로, 영 죽을 사람이 살 사람으로, 교만한 사람이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요 거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교회는 예수의 피, 바로 복음이 있습니다. 종종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요. 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요. 제일 짜증나고 화날 때가 언제냐? 복음이 없는 설교예요. 혹시 저도 여러분들을 화내게 했을지도 모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마음 아파하셨을지 몰라요. 말씀 가운데 복음이 없는 설교,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세상 모든 인생 정복하고 세상 모든 인생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하늘 아래 오직, 같이 읽을까요? 복음밖에 없다. 예.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예수,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고 말씀을 선포했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꼭 필요한 복음이 있고 복음이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있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 능력이에요. 누가 그래요? 수류탄,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보셔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거든요. 이 단어로부터 다이나마이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복음은요, 다이나마이트예요. 전쟁을 하는데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교인들은 그걸 적에게 던져 덕을 맞춰갖고 다치게 하거나 그래도 한번 죽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신앙이 없는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바보가 수류탄 던지고 다이나마이트 던져갖고 돌처럼 하나 맞아 죽이게 합니까? 다이나마이트는 뭔데? 여기 놓으면 모두 다 터져 죽는 건데,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두나미스란 다이나마이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폭발적이고 얼마나 큰 죄를 우리로 하여금 알려줍니다. 그러니 마귀가 복음 전파되는 것 제일 방해합니다. 이유는 하나, 죄로 죽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죽어가는 자들을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폭발적인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아, 복음 전하지 마라. 여러분, 16명 죽인 살인마 김대도 아세요? 이분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 죄인인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집행을 하는데 교도관과 교도소장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죄수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찬송 부르며 눈물 흘리며 하늘나라 갔지요. 어떻게 사람 죽였는데 까딱도 하지 않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부모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았어.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복수하며 살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봐. 그가 한 얘기예요. 그런 그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나라 갔거든요. 많은 죄수들 보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믿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강하게 나타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복음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 그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죄인 보신 적 있어요? 본 적 있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악한 죄인을 본 적이 있어요? 대답 안 하시네요. 예, 그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는 정말로 죄인 가운데 괴수예요. 두 번째, 복음은 내가 나를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하나님 자녀인가를 알게 해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타인과 비교해서 또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내리는 평가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요. 나는 어느 대학 나왔다고, 나는 박사라고, 나는 연봉이 몇 억이라고, 나는 차를 이런 거 타고 다닌다고. 그게 자기 정체성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자기 정체성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모두 가짜요, 그냥 허구요, 다 공허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가운데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 괴수 맞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내 안에는 복음인 예수님이 계셔. 그러므로 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는 고백했지요. 바울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의 이름 복음인 예수님 함께하면 모든 걸 난 할 수 있어. 나는 약하지만 복음인 예수님 때문에 강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 없이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존 홉킨스 대학 의대 소아정신과 교수, 한국인 최초랍니다. 진아영이라는 여자 교수. 이분이 한국 부모들 보면 제일 좀 안타깝대요. 자녀 양육에 힘들어하는 한국 부모들을 향해, 한국의 부모들이요, 아이들에게 영어, 수학, 논술 너무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헛됩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가르치고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육아랍니다. 예. 이 책에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심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랍니다. 영어 100점, 수학 100점, 논술 100점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키가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키가 작고 고민이야. 야,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일찍 자라고 많이 먹으라고 라고 답했다면 이 아이는 내가 키가 작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엉망이에요. 야, 이놈아, 너 이렇게 살면 사람 꼬실 못해. 밥벌이나 할 줄 알아? 공부해야 돼. 이거는 아이에게 공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말하지요. 키가 작아도 하나님 널 사랑해. 엄마 아빠는 네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해. 네가 키가 크다고, 네가 공부를 잘하다고, 네가 남보다 재능이 있고 영어 수학 잘한다고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에도 복음이 반드시 적용돼야지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이지요.
아이가 자신의 존재 가치가 내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깨달을 때 아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과 상관없이 자존감을 갖게 되고 높아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아이가 된다.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이 왜 낳아요? 잘 키워서 덕 벌려고요?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아이는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그러니 그 아이가 못 낳았어도, 공부 좀 못해도, 그래도 키가 작아도 사랑하려고 낳는 거지, 그 아이 잘 키워갖고 덕 보려고 낳는 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군사 만들고 하나님 덕 보려고 우리 낳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려고 낳으셨지요. 그런데 세상에 죄를 짓고 하나님 대적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려고 너를 낳았거든. 그러니 사랑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지요. 김창옥이란 분 아세요? 예, 대단한 분이시던데 보니까 이분이 동안교회 집사더라고요. 이분 강연 듣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목회도 잘할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한 게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오, 맞더라고요. 그 구름 바람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도 자녀도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어요. 이것을 병천 순대집에서 보았답니다. 예. 근데 정호성 시인도 이 얘기를 했어요. 바람은 구름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 바람이 싫어도 바람은 구름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존재다. 고난이 싫어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더 추가했죠. 죄인은 하나님 사랑 없이는 천국 갈 수 없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힘들고 지쳐 실패하고 낙심해 실패자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교회에는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대신 죽게 했지 내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너 알고 있잖아. 그게 십자가야.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실패해도 난 널 사랑해. 그럼 너에게 그런 거는 하나야. 내가 네가 가는 길 알고 너를 단련한 후 결국 너를 사랑하니까 성경 같은 믿음과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함이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니 오늘도 예배드리며 너에게 나의 능력 복음이 있음을, 그리고 능력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네가 분명 알고 오늘도 힘내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능력이신 복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